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샬롬. 오늘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서울 사람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연습 중에 신실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그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누고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간디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그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간디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간디는 학생 시절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인도 사람들을 구별했던 이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주일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간디가 예배당으로 들어서자 안내원은 그에게 자리를 내주기를 거부하면서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간디는 만약 기독교인들에게도 계급의 상하가 있다면 그냥 힌두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안내원의 편견은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돌려보내고 만셈이 되었습니다. 훗날 간디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 자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10대에 방황하던 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줬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부분의 나쁜 소리들은 예수님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모순되게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결단,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란 성실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실함이란 성품은 확고하게 약속을 잘 지키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의지할 수 있고 모든 일에서 정직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의 이 말씀을 보면 요즘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는 좀 다른 신실한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의 왕이 될 때도 다니엘은 고위 공직에 있었습니다. 또한 왕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도 그는 고위직에 머물러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오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 4절에 대략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정적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신실해서 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칭찬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샬롬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라고 인정하는 성도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분이다라고 또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그분의 형상을 빚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됨을 훈련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절대적으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근거는 정직에 있습니다. 제가 자라던 교회에 제가 참 좋아하고 잘 따랐던 형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그 형의 유쾌함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가 함께하면 참 즐거웠고 그가 함께하면 참 우리 이 공동체 분위기가 살아가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그 형님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뒤가 구리다라고 놀렸습니다. 이 형님은 모든 지체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정직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직이 신뢰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투명해져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잘 살펴보면 쉽게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크고 중요한 일에도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약속에 있어서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낸 말에 대해 우리는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은 불편한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 우리와 그 대상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어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그 언약으로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약속이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변함없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빛을 발할 때에는 좋을 때라기보단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좋은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샬롬 가족들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은 친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친구인 다윗의 목숨을 살립니다. 그의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실함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성품입니다. 신실함은 이익이 없을 때조차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어두움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언약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자신을 구속하시면서도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분께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과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역시 신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해서 착하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증거하고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기준 위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신실함이라는 성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함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삶에서 우리 역시 신실하기 위해 노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샬롬 가족들과 서울 샬롬 공동체가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